참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이 견진교리를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좀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견진교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친구 신부 신학교의 전례학 교수로 있는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님의 슬기로운 전례생활이라는 주제로 오늘 견진교리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치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님을 오늘 강사로 초대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막 소개를 받은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고요. 우리 본당심리학은 같은 윤 씨예요. 예. 그래서 윤 씨라서 더 친한 것도 있고요. 군대도 같이 가서 같이 제대를 했어요. 예. 예, 일부러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잘 맞아서 그래도 동고동락을 같이 한 그런 사이라서 더 친한 것 같습니다. 성격은 좀 달라요.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 견제 시간 지금 처음 시간이죠. 네, 제가 이렇게 스타트를 딱 끊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또 케이스가 돼서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목소리 입혀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앞에 두면서 또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 하는 거라 저도 좀 낯설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전례 생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끄덕이면서, 예, 아무리 재미없더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자주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예, 이걸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예, 고개를 끄덕이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예, 저렇게 하는 거였지. 내가 잊어버렸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성당 마당이죠? 예, 여러분 성당 누가 찍어서, 예, 잘 안 보이지만, 예, 오늘 목차 제1부는 첫 시간은 전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테마로 했는데요. 전례란 하고 전례가 무엇인가를 이제, 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왜 전례를 자꾸 참석을 하라고 하느냐, 전례가 왜 중요한지, 그거는 전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전례에는 뭐가 있느냐. 예, 나중에 본다시님이 시험 볼지 몰라요. 예, 견진 통과 시험을 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전례 처음에 이제 전례가 무엇이길래, 원래는 이걸 틀어주면 좋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라이온킹 1번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걸 안 틀어드리고요. 예, 다음에 하고 시키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례를 왜 하는가부터 질문을 좀 던져요. 전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전에 왜 전례를 해야 하는가? 왜 할까요? 신자라고 하면은 다 전례를 참석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신자가 되는 순간에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죠. 예, 세례, 지금 또 여러분이 받으려고 준비하는 건 견진. 예, 그 다음에 성체성사, 그리고 고해성사, 범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런 성사들이 다 전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생활도 다 전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것을 전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넓게 보면
전례, 리투르지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 말로 하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기억하라. 왜?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 때 했던 얘기를 잘 떠올려 보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기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는 날, 그분이 지금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기 위한 모든 예식은 전례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모든 형태를 전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억하라는 용어하고 좀 연결해서 몇 가지 성서 구절을 찾아보시면, 맨 위에 보면 창세기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건요, 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는 내가 그냥 죽도록, 없어지도록 두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 방주하고 연결돼서 특히 이제 저는 요번에 장마 길었죠. 거의 53일 정도 됐다고 해요. 최장기간 장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나기 내리듯이 막 하루에 막 500ml씩 막 퍼도다 보면은 이게 노아의 홍수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셨죠? 그래서 모든 성당을 노아의 방주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비가 오면 다 뜨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즉 뭐냐면 하느님이 기억할 때는 살리신다, 구원하신다, 죽어서도 다시 살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반면에 우리 보고 하느님이 기억하라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이 기억할 때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그것을 실천해야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기억이라는 단어와 실천이라는 게 같이 연동이 돼요. 단순히 그거 알고 있어. No. 알고 있는 거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청도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고 얘기할 때는 한 서너 번은 확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아버지한테 뭐 하면 알고 있어 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다는 건지, 그렇지만 너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두 번, 세 번 맨날 몇 시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고 있어를 3번 해야만 확인이 돼요. 그날 하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충청도 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충청도가 예전에 삼국시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저 위로는 고구려, 그다음에 옆에는 백제, 이쪽으로는 신라해서 굉장히 뺏겼다가 계속 몇 달마다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속내를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대답을 알았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됐슈? 끝. 근데 그게 정말 알았는지 됐는지 몰라.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기억하는 건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된다. 특히 하느님과 계약을 우리가 살아갈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그 고린도전서가요, 그 복음서들보다 더 일찍 쓰여졌어요. 사도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4개의 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더 오래된 그 글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여기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행했던 사건, 그리고 더 큰 거는 그분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라는 것도 저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좀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가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럼 뭐예요? 제자들 딱 들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라는 거구나. 첫째로는 예식적인 차원이고, 둘째로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행하라. 나처럼 살아라. 2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가 전례를 하도록, 교회가 전례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문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하고 신약의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이 구약의 예배. 구약에서의 예배는 가장 큰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 사건, 엑소더스라고 하죠. 역사적 체험과 연결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성경제, 저는 전례 전공자지만 여러분 본당시님이 저보다 성경은 훨씬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서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전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구약의 예배의 시작은 가장 구체적인 체험부터 시작됐다.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구나. 그 억압과 굴레와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우리를 탈출하셨다. 그러면서 시나이 광야를 건너면서 계약을 맺죠.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어요. 어느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누가 올라갔죠?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올라갔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서로가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땅과 민족과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느님을 신으로, 우리의 신으로 모시겠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어서 지켜야 될 계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선조들만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계속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하는 예배를 만든 거죠. 그게 하가다 예식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예식으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단순히 예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배는 계약에 충실한 삶을 요구를 합니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예언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속죄물은 그렇게 돈 맞춰가지고 소를 잡고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잡아서 다 바치는데 정작 하라고 하는 사랑계명은 안 지킨다. 아버지, 부모님도 잘 섬기고 이웃에게도 잘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데 속죄제물만 다 바쳐놓고 난 할 거 다 했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언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다 죽어가고 억압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꾸 이교도들의 신을 따르기도 하고 또는 가장 힘없는 사람, 그 구약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이었어요. 남성 중심이었어요. 더 남편이 죽은 과부들, 그 다음에 고아들, 부모가 없는 고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함부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황을 보면서 아니다, 너희들은 사랑의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는 말만 나를 따르고 있고 실제로는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예언자들이 많이 합니다. 즉 구약의 예배에서도 보면 예배의 예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생활하고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야만 참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출애굽 사건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탈출 사건이 벌어져요. 네.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거, 구해지는 거. 그래서 죄도 이기고 그다음에 죽음을 이겨서 되게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네, 그런 구원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진시 황제도 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얻고 싶어서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는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이때 끄덕이신 거죠. 예. 절레절레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절에 가라 그래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환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과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성전에서 하는 예배와 속죄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율법이 한 631개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들도 많고, 세부조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조항이 많다 보니까, 원래 그 율법이 가지게 되는 중심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사랑의 계명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느님을 온 마음, 온 몸,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이 원래의 원리를 다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 평소의 삶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 이걸 바꿔놓은 거예요. 너무 성전에 매이지 말아라. 우리도 이제 신자들 보시면 주일사는 열심히 나와요. 근데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제가 이제 저도 본당 신부를 한 3년 반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남성 구역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못 보던 남성이 형제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형제님은 잘 믿을 때도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가 냉담을 하다가 오랜만에 하도 부인이 여기 안 나오면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구역 모임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술 한 잔씩 이제 구역 모임 하고 남자들은 이제 2차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술 한 잔씩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냉담을 하셨냐요? 그동안 한 2, 3년 하셨대요. 그랬더니 자기 직장의 상사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싫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상사가 강남의 모본당에서 성취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자랑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직장 저기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이 잘한 거를 자기의 공로로 만든대요. 그리고 평소에는 일 안 하다가 위에 분이 뜨면 그때 일한대. 그러면서 야, 내가 성체 준비하는 사람, 성체 분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깊은 줄 알아?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같은 신앙인인데
저건 아니지. 그런데 성당에 오니까 그 연배들이 자꾸 보인대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더래요. 성당에 오는 게 싫더래요. 어느 순간에. 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돼서 성당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성가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죄도 또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서 다정진적했는데 한두 번 나오더니 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즉 뭐냐면 일상에서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신앙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걸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예, 여성 남성 구별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거룩한 게 구별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직자가 있고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거룩한 공간이 어딜까요? 지역.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예. 그래서 하느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정해 주신 곳,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느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이것을 다 허물어라. 헤로다가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게 뭐야?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은 다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으로 보면 명동성당이 최고예요. 뭐 김대건 스님이 타셨던 뭐 솔메가 최고,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냥 어디든 예수님이 느껴지면 거기가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가정이 참 성스러움이 느껴져.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건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 사람들은 주변을 거룩하게 바꿔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식적 희생제사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쳤던 저기는 소, 염소, 양, 돼지는 아니죠. 돼지는 바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쵸? 돼지는 안 먹기도 하고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이런 걸 바쳤죠. 근데 이걸 바치는 거는 죄의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바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쳤던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나의 생명이라고 대신해서 그 동물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잖아요. 예. 더 희생양이 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동물들을 바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봉헌하면 돼요. 그게 지금에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에 계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그 희생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화는 기념제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이거 좀 말이 좀 어려워요. 현재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들어준다. 그래서 제대가 그래서 중요하고 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제대에서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제대에서 주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시부님이지만 예. 말은 이해되지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인 전례의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타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례는 무엇이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타제직을 수행하는 거다.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전례하면서 교회가 하고 있다. 특히
특히 여러분이 미사를 참여할 때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전례라고 이제 좁은 의미로 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설립을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개신교하고 같이 2가지는 같이 인정을 해요. 성서에 나오는 것 중에 2가지는 개신교도 인정해요.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세우셨어. 세례. 너는 뭘까요? 만찬식이에요. 우리는 미사라고 하고 개신교는 만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예수님이 세우신 게 분명하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병자 성사도 예수님이 얼마나 병자를 많이 치우셨어요. 그렇죠? 죽었던 사람 다시 일깨우시는데, 예, 그 다음에 혼인 성사도 여러분 잘 생각하면, 예, 빛의 신비 2단에 보면 가나안 잔치에서 기적을 첫 번째 하셨잖아요. 혼인 잔치에서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가끔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이제 여러분 보나신 보다는 제가 이스라엘에 많이 안 갔어요. 저는 7번밖에 안 갔어요. 예. 여러분 보나시면 10번 이상 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나에 갔을 때 제발 여러분이 사면 안 되는 거 포도주예요. 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지 이해가 됐어요. 맛이 없어도 너무 없어. 예수님이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빨리 먹은 이유가 있어. 이걸 다 먹으면 좋은 포도주가 나오겠지. 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즉 뭐냐, 혼인잔치도 축복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당신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정도로 정말 참된 포도주가 나중에 예수님의 몸, 피가 되는 거잖아요. 다 연결이 되는 하나의 이렇게 고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설립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은 뭐냐? 전례 예식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말로 해서 제가 이제 전례위원회예요. 주교회 전례위원회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식서를 다 라틴어로 된 걸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올리냐? 교황청 경신 성사당에다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다 검사를 하고 오케이, 교황님의 도장이 딱 지켜야만 공식적인 예식서가 돼요. 전례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사경본이 한동안 한 20년 동안 안 나왔었어요. 내가 계속 번역을 하다가 뭐 중간에 또 보완도 하고 이래서 늦게 나오게 됐죠.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사용이 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태어난 미사경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식서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조건은 뭐냐? 누가 주례하느냐?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주례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시민들이 하죠. 근데 어떤 거는 부진들도 할 수 있고 평신도분들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공소회장님들이 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세례도. 근데 세례 같은 경우에는 신부나 부제가 없을 때는 아무나 줄 수 있어요. 신자 아닌 사람도. 이제 그렇게 규정된 것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견지는 누가 주시나요? 주교님이 주시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품성사도 주교님만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누가 줄 수 있는지를 교회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한 대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례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전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전례에서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 운동이 있어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보통 하늘에 계시다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강 운동이 있고요. 우리 인간이 또 올리는 상승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는 행위, 구원의 행위면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행위는 감사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청원을 해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청원부터 드리고 청원이 들어지면 감사한다. NO! 네, 조건부 감사 아니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감사할 거는 하느님 당신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이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미를 드려요. 하느님 당신은 어떤 분입니다.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찬미를 드리고 맨 끝에 그런데 하느님 우리가 당신의 계명대로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외주처럼 여기는 누구도 사랑하고 뭐 베드로를 사랑하고 뭐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당신의 말씀대로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을 주세요라고 청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청원은 되는데요. 나 자신이 내 평안이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건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돼요. 이제 저는 전례 공부하느라고 이제 10년 동안 로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성품을 받으면서 딱 한 가지 청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타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청원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느님, 제가 다른 걸 다 하겠는데 언어를 많이 하는 건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영어도 싫고, 저는 원래 이과 계통이었거든요. 수학을 무척 잘했어요. 원래는 수학이나 물리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느님한테 뿅 받아가지고 갑자기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라틴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영어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언어를 좀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가 돼서 이제 보좌 한 1년 반쯤에 이제 주교님이 불러서 주교님한테 갔더니 유학 준비를 해라. 너 전례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전례 쪽으로 가라. 그 못 모르고 예스를 했어요. 학교에서 가라니까 간다고. 그래서 로마를 갔더니 제가 박사까지 갔는데 6개 언어를 시험을 쳐야 돼요. 이걸 통과가 안 되면 박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딱 하나 이거만 빼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킨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안 지켜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괜히 이것만 빼주세요 하면 그걸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좀 지겨우니까 이제 본당 신부 좀 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다가 너는 신학교에서 뼈를 묻어 이럴까 봐. 예. 여하튼 우리 인간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뭘 바친다? 감사하고 찬미하고 청원을 한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하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말씀의 전례예요. 그래서 지1도서 2도서 복음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던 많은 사건과 말씀을 전해주죠. 근데 우리는 화답성과 알렐루야, 신경,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감사, 환호하고 찬양을 하고 맨 끝에 청원이 있죠. 이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전에 이제 개신교 목사님하고 교회 일치 운동에서 이런 걸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부님,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가 없대요. 자기네들은 통성기도하고 크게 노래하고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박수 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확산이 많이 되는 거죠. 왜? 뭔가 열정으로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듣는 연습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내가 뭘 해야만 뭐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문제긴 하죠. 예. 그 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인간의 응답으로는 성모님이시죠. 이제 magnificat 여러분 잘 아시는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느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냥 하느님 찬양받아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참여를 듣는 거예요. 보시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 밑에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성모님은 벌써 아시고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참여받을 만합니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을 참여 찬송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례가 왜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일이냐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전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현존하셔요.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잘 듣기든 말든. 첫째로는 신자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이 견진 글이 특히 우리 사목회 임원들은 나 견진 받았는데도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그렇지만 누군가 불렀을 거 아니에요. 뭐 본당심이든 수야님이든 요청해서 왔지만 가장 큰 거는 수야님이나 본당심을 통해서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불러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죠. 거기는 함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곧석치라고 모이라는 게 아니라 수다 떨려고 모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셨으니까 뭐래요?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에 현존하십니다. 특히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선포한다는 의식을 좀 지니셔야 돼요. 신부님이요, 복음 딱 선포하실 때 보면 원래는 이제 제대에다가 인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충실히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축복을 받는 기도를. 그 다음에 와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신부님이 손을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복음 선포할 때만. 다른 데는 다 벌리면 돼. 이거는 다른 게 손을 벌리는 거는 청원 기도예요. 여기 함께 해주세요라고 청원하는 건데 손을 오므릴 때는 함께 하십니다라는 선포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안 벌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여러분 복음 첫 마디를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복음서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도 복음 선포 때는 그렇게 항상 적게 돼 있어요. 라틴어로는 in illo tempore 예수스 디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부제가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거다. 예.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데 가장 큰 존경을 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복음서에 침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을 맞춰서 가장 지극한 경외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전례를 집전하는 사제의 인격에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전례 헌장 7항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사제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병자들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그분의 신부님의 인격이든 성격이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 사제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신자들이 우리에게 신부님 할까? 그나마 예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들끼리 많이 해요. 예, 근데 신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주눅 들면 안 되니까. 예, 당당하게.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도 고해성사를 서로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타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집전자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네 번째로는 가장 잘 아는 거죠. 성취와 성혈에 현존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19절.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복음 구절이 언제냐? 요한복음 6장이래요. 개신교 신자분들이.
왜? 거기서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본인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저명한 성경교회 목사인 스콧 한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성경 박사이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하지 하고 왔었대요. 저 앞에. 근데 미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걸 다 하는 데가 가톨릭인 거야. 받아 먹으라니까 받아 먹어. 그리고 그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걸 깜짝 놀랐대요. 이게 참된 교회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세례를 받고 두 번째 깜짝 놀랐대요. 자기 미사는 정말 미사 드릴 때마다 너무나 기뻤대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대로 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이 나한테 오는구나. 근데 옆에 사람들 보니까 주든 말든 늘 받아 모시는 거니까 그 가치를 너무나 모른대. 그래서 두 번째 깜짝 놀랐대요. 가톨릭 신자들은 그 소중함을 모시면서도 왜 소중함을 모를까?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했대요.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전례에서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전례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이 세 가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탄생과 여러분이 가장 슬펐을 때, 기뻤을 때, 괴로웠을 때, 행복했을 때, 하여튼 그런 거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죠.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것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예언들과 많은 사건들이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됐던 많은 구약의 사건들, 신약의 사건들.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응집이 돼요. 그게 에파팍스라는 용어로 해요. 그래서 영원에서 딱 한 번 있는 사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신비예요.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사건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해주는 한 번의 순간. 그래서 그거를 교회가 전례를 할 때마다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 항상 있습니다. 교회가 전례를 고행할 때마다. 40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이 힘들죠? 빨리 끝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례에 속한 게 뭐냐? 우선은 칠성사예요. 우리 일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칠성사. 또 하나는 준성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많은 축복들, 축성, 그 다음에 구마, 행렬, 그 다음에 서원, 이런 것들이 다 준성사에 포함이 되고요. 시간 전례가 있죠. 하루를 통화시키는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전례주년이 있습니다. 1년을 통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때요? 연중 21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점점 이제 그리스도와 대축일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전례 요소예요. 뭐라고요? 칠성사, 하나는 준성사, 하나는 시간 전례, 또 하나는 전례 주년. 네 가지가 전례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례에 속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신심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신심행위는 성체신심, 성모신심, 성인신심 이렇게 바뀌어요. 성체연시와 강복, 성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로사리오의 기도, 성모신심이죠. 성모의 밤, 이런 거 다 성모신심에 들어가고요. 성지순례는 예수님을 더 따르겠다는 성모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과 뭐 성인들 신심도 들어가고, 성모님 어디를 가느냐, 성모님의 발언들을 찾아가면 성모신심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성지순례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이 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신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 요소가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일치로, 하나님과의 일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마귀랑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옥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불이 나고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라고 하는 분도 있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게 지옥 같아요. 하지만 여하튼 영원하게 가장 안 좋은 사람하고 지내는 게 가장 지옥일 것 같아요. 원수하고 지내는 그게 지옥이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게 전례생활이에요. 세 번째로는 살아가는 것. 믿는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살아가는 것. 이해가 금방 되시죠? 예. 첫 시간은 굉장히 딱 42분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어요? 예. 예, 오늘 2부는 슬기로운 전례생활 2부, 예, 전례 상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례 상징은 두 가지인데, 아까 전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다음 전례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고 전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배웠다면, 그러면 전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장 큰 거는, 하느님은 뭐가 표현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표현될 게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정의부터 해서 특징은 뭐냐, 그러면 전례안에서 쓰이는 상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학기 내내 하는 수업을 내용을 지금 40분 만에 간략하게 모아서 하려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상징은 왜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 전례 상징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동작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스틴 성당에 가끔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그냥 가는 건 아니고, 누가 찾아오면 해설을 하러 들어가요. 가이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같이 유학하던 신부님 중에는 제가 가이드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엔 이쪽에서 가이드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태리 말도 좀 되고 아는 것도 좀 있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순례 담당 신부로 있어도 좋겠다. 우리 윤병규 신부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싶어 했지만 저는 로마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를 이렇게 순례 전문 가이드 하면서 다른 가이드들을 영적 지도해주는, 그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 말이 되나요? 10년 동안 공부시켰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시티 성당에 천장이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 그런데 아담의 창조 부분이에요. 미켈란젤로가 거의 눈이 멀어가면서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묵상을 하게 됐냐면, 하느님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잘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하느님은 쭉 뻗고 있어요. 어떻게든 아담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쭉 일자로 뻗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요. 아담 보세요. 건방지지 않아요? 한 짝다리 딱 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고, 그래서 아하, 미켈란젤로가 자기와 하느님의 관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묵상을 잘하신 분이구나. 저도 이거, 하느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구나. 가끔 하느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걸 성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옆에 끼고 있는 여기는 아담, 하와예요.
어떻게든 사랑을 전달해주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아담이 이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표징이라는 건 뭐냐?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해주는 접점이다. 딱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구나, 사랑을 주시는구나 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특히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상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내가 또 하느님한테 그 표현을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준 유일한 통로는 누구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느님에게 제일 잘 가까이 가신 분이고 가까이에서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그 뒤에 있는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징은 누구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가장 큰 상징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이것을 잘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상징은 왜 필요한가? 이제 그 종교학자들, 이제 미르치아 엘리아다라고 가장 유명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종교학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종교가 있는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 성향이 있다.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종교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한한 존재. 그게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가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아랍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다 호칭이 달라도 나를 뛰어넘는 무한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종교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호모 렐리지오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성스러운 경험도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징적 인간이다. 호모 심볼리쿠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볼리쿠스.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는 아시죠? 사피엔스라는, 그래서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지닌 그런 것에서 지금은 우리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간 또는 상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또 호모 데우스라는 얘기도 해요. 하느님이 신이 되는 인간. 왜? AI라 해서 인공지능 인간을 이제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건 다른 얘기,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살아있는 걸 뭘 만들어낸다는 거에 너무 자부심을 갖다 보면 내가 시적인 존재가 아닌가? 라고 오판할 수도 있는, 자만할 수도 있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건 과학과 종교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이렇게 뇌가 발달이 되고 열심히 어떤 서로 소통을 하더라도 어떤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 약해요. 만약에 동물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원숭이는 이렇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안 해요. 아파. 아야, 안 해. 그래서 따라는 하지만 어떤 그거 넘어 뒤에 있는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약해요. 우리 동물과 인간의 차이 중에는 상징을 이해하느냐, 상징을 사용하지 못하느냐. 상징은 직접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형식을 포괄하는 모든 기호를 얘기합니다. 모든 기호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제가 말로 비둘기, 그 비둘기가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저는 비둘기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비둘기란 말을 한 거죠. 이 말이 하나의 상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트하면 신부님이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전달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이제 고추장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난대요.
왜? 매운 게 떠오르는데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뭐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징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이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징은 우선 2겹의 지향성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다음에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상징은 유비, 연탄 관계를 지니고 있다. 유비, 상징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뭐가 좀 떠올라.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반장도 하시고 레지오에도 또 하시고 무슨 성령기도도 하시고 뭐 하여튼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8개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당 내에서 뭐 성수원에도 하고 어머니가 43살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신학과 2학년 때 아주 젊으셨을 때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하고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했냐면 자전거예요. 자전거.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게 상계동인데 여기 북동에서 가깝죠. 여기도 예전에 어느 신부님들이 머물렀죠? 골룸바 신부님이 하셨죠. 거기도 골룸반이었어요. 골룸바 신부님들이 그때는 차가 없으시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가정방문을 도는데 반장님들이 같이 돌아야 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부님하고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로 같이 다녀야 된다. 자전거를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이제 가정용 주부용 자전거 있죠. 앞에 이렇게 뭐 달려있고 그걸 사셨더라고요. 사시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한 서너 번을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가르쳐드리다가 제가 이제 좀 가시니까 손을 놨죠. 잘 가시네요. 그러고 잡는 척 한번 딱 놔드렸어요. 그런데 턴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둔덕인데 받고 앞으로 꼬꾸라지셨어요. 이렇게. 근데 다행히 이게 밭이라 흙이라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팠을 것 같은데 딱 일어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혼자서 이만큼 왔네? 아, 이거구나. 본인이 열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기쁨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자전거 하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좀 떠올라요. 특히 주부 자전거 이렇게 있는. 근데 그런 것처럼 똑같은 자전거라도 누구한테는 저는 어머니가 떠오르고 누구한테는 아버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연상작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호와 상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표현되는 기호와 그 다음에 어떤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뭔가를 드러내는 상징은 구분이 돼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겹의 지향성이 있다. 여기 보면은 이 더러운 돈으로 얼룩진 정치가가 잡히는 건 당연하죠. 일본의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던 건데 더러운 돈이 실제로 더럽다는 돈은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실제로 더러워진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벌지 않은 돈을 더러운 돈이라고 하죠. 그렇게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얼룩진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가 옷이 뭐가 얼룩이 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올바른 정치가가 아니라 다른 꼼꼼히 속으로 다른 일을 하니까 얼룩졌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문자대로의 의미를 넘어선 제2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티라고 하죠. 그래서 얼룩과 얼룩진 양심. 2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또 하나는 상징은 유비와 연당과의 관계가 있는데 구약의 희생제도는 고기가 아닌 연기와 향을 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속성을 해요.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은 그 가장 소중한 거를 태우면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고기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거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것과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런데 제가 밑에 줄에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신에게 바치는 동물이 달라요. 이것도 또 연상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돼지는 안 잡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잡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이 안 먹어서 안 잡을까요? 그게
그게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동물을 보면 하늘한테 바칠 게 있고 땅의 신에게 바칠 게 있다는 거예요. 뿌리나 날개가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취향이에요. 그렇죠? 소, 염소, 양 다 뭐가 있어요? 뿌리 있죠? 그리고 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돼지는 주로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어요? 땅 향해 있죠. 그 돼지는 땅에 있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돼지를 안 바쳤다는 거예요. 종교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뭐 유대인들 하면 또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깔려 있다. 그래서 동물을 보면 어디다 바쳐야 되는지가 떠오른다. 자동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거예요. 땅의 여신에게는 돼지를 바쳤고 아폴로나 저기에다가는 지우스에게는 소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호와 상징이 다른 이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시면 우리는 파란색이지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빨간색은 빨리 가라는 표현이다. 예.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빨리 간다. 그쵸? 예. 빨리 쓰라는 표현이 되지만 잘못하면 빨리 간다. 주님 곁으로. 예. 이게 표현은 그냥 이거는 빨간색은 빨리 쓰라는 얘기고 파란색은 가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링을 보시면 링이 이렇게 오돌오돌 났어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묵주바지인가? 시작 표시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있는데 안드레아하고 아네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아, 커플링이구나. 그 두 사람이 뭐 약혼했거나 결혼하는데 신자구나. 그냥 반지구나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네, 여러분, 프라 안젤리코라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스테고지. 예수님한테 그것을 성모님한테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하느님이 큰일을 하실 겁니다. 이제 magnificat 나온 내용인 거죠. 여기서 보시면 상징들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삼일체 하느님이 딱 나타나요. 그림 잘 보시면 성부는 어디 계실까요? 성부 어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어요. 여기 성부 원에 여기 보면 기둥 위에 원 있죠? 스테고지 오른쪽에 거기에 성부가 있고요. 거기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뭐가 있어요? 비둘기 모양 있죠? 예,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자는 어디 계세요? 아이 부끄러워라 하고 성모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삼일체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단순히 가브리엘 대천사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삼일체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 복장에 보시면 성모님의 복장이 빨간색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냐? 만약에 아내가 하얀색과 파란색이면 천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녹색이거나 파란색은 지상의 삶을 의미해요. 색으로도 지상이냐 천상이냐를 구분을 하는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하는 말씀 안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예수님이 할 일이 나와요. 예표가 나와요. 어디에? 맨 끝에 왼쪽. 여러분 보네. 맨 왼쪽 위에 보면 누가 두 남녀가 쫓겨나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했던 그 죄의 결과를 누가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냐? 성모님이 협력하에 탄생할 그분이 하실 일이다. 이게 큰 일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큰일인 거죠. 여기 그림 안에 이런 상징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의상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신부님 이거 옷결 봐요.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저 날개 가지고 또 뭐 무늬를 만들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보는 게 다르구나 그러고.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도 여러 가지 상징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르네상스에 맞게 오른쪽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딱 두고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6분씩 딱 배치를 했어요. 르네상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례예요. 비례가 딱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쪽을 비트로 해서 더 뒤에 3개 있죠. 뒤에 예수님 뒤에 창이 있죠. 3개. 삼위일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창이 좀 넓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인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 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자처럼 보이는 가장 젊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 옆에 흰머리가 있는 약간 대머리끼가 있는 흰머리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약간 얼굴이 검은잡잡한 이 사람 누굴까요? 보시면 이 사람 알 수 있는 건 뭘 잡고 있어요. 여기 돈주머니를 잡고 있어요. 그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라는 거죠. 근데 얼굴을 검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점점 빛에서 어둠으로 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표정을 다 사용한 거예요. 이런 벌써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한쪽 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시종의 귀를 자른 사람 누구? 베드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하나씩 가르쳐주는 사인을 주는 상징물들. 그 다음에 이제 레브란트의 작은 돌아온 아들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상징이 있지만 우선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보시면 눈이 거의 반쯤 감기거나 거의 멀으셨죠. 뭐냐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이에요. 반쯤은 감겨있고 반쯤은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기다림에 지쳐있거나 또 하나는 뭐냐? 네가 걸어온 그 흔적들은 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등을 감싸는 두 손이 달라요. 한쪽 손은 어때요? 이쪽 손 두껍죠? 그 다음에 거칠어요. 아버지 손이에요. 여기는 엄마 손. 하느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지니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딱 보시면 다 헤어졌어요. 그냥 오래 걸어서 그 다음에 신발 살 돈도 없어서 첫 번째는 그런 걸 느껴지만 두 번째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났을 때 뭐래요? 그 소리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타락과 화해가 이루어진 곳에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신발을 자연스럽게 벗는 장면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상징을 잘 알게 되면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훨씬 풍요로워져. 그리고 한 번 더 보게 되죠. 전례상징이란 하느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주로 이제 주님이 사용했던 표징들을 사용하죠. 예를 든다면 세례 같은 경우,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또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때 비둘기가 나타난 걸 보고 성령이 저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만 나타나면 성령인 줄 알고 봤더니 똥을 싸고 가. 피하셔야 돼요. 똥 눈에 맞으면 눈이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성령이 있는 게 있고 그냥 못된 성도 비둘기가 있고 잘 식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공동체는 주님께 받은 표징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빵과 포도주를 지금도 성취한 성혈로. 한때 1980년대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신부님은 막 그때 토착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미사 때 토착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재료를 쓰자.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그래서 떡하고 막걸리를 하자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건 아닐 텐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하느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정한 거는 바꾸면 안 돼요. 본질적인 게 흐려져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바꾸면 안 되고, 세릴 때는 물을 바꾸면 안 돼요. 나는 피부에 좋은 우유를 해주세요. No.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면은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다 훼손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신앙의 표징들로 연결이 됩니다. 또 문화적인 매개와 새로운 상징적 통합으로 신앙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 이제 표징이 되죠.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신앙의 표징으로 발달되는 것 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색깔들이에요, 색깔. 예수님 때는 색깔에 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얀 옷 입거나 그냥 있는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우리가 순교자 축일 때는 무슨 색깔을 쓰죠? 빨간 색깔을 쓰죠. 순교하는 피의 형상도 하고 열정 같은 걸 드러내기도 하고 불같은 열정 같이. 그 다음에 기쁨을 나타내는 흰색.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매개로 신앙의 표징이 되는 경우로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전례 상징의 차원이 있습니다. 기념적 표징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론적 표징이 있어요. 미래의 천당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영광을 드리는, 즉 뭐냐면 천당의 것을 미리 이렇게 내놓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표징, 성령의 연촉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표징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념적 표징, 이론적 표징, 윤리적 표징. 이건 좀 설명이 길게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낼게요. 그 다음에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이제 전례 안의 7항인데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감각적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거룩한 곳을 향해서 인사를 하죠. 제대에다가, 그 다음에 성체에 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분들은 이제 무릎을 꿇어요, 무조건. 가장 하느님 앞에서 낮은 자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장기틀을 다 없애가지고, 여기 있나요? 있나요? 네. 장기틀을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중세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가장 좋은 자기를 낮추는 자세인 것 같아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거룩함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일식은 고귀한 단순성으로 빛나야 하고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면 안 돼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리스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 오시면 두 손으로 하고, 나보다 높은 분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법에서는 두 손으로 이렇게 잔을 드리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신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나이 드신 분 있으면 이렇게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 거.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냐고. 그냥 외국 사람들은 그냥 노인분들은 힘들구나 그러고 이제 못 본 척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또 많이 지켜주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걸 의미해요. 라틴어로는요, 꿈 우니피카시오라고 해요. 뭐냐면 꿈은 영어의 위드예요. 우니카시오는 뭐냐, 일치하다예요. 함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통한다는 거죠. 같이 일치한다는 거. 예전에 우리 저 어렸을 때 이걸 했었는데 여러분도 하셨던 거 같죠? 이게 종이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야 너 바보야 그러면 오빠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또 잘 듣기, 그다음에 자기 표현을 잘하기, 그다음에 존중하기. 소통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죠. 처음에는 듣기가 먼저예요.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 느낌을 아주 잘 전달할 거. 그냥 짜증만 내서는 전달이 안 돼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오빠가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 제가 이제 제 여동생이 둘이 있다 보니까 오빠를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막내는 남동생이지만 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저한테 많이 짜증을 냈어요. 오빠가 하는 건 다 싫어! 그러니까 뭐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장난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저한테 다 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가족들이. 그 오빠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야. 예.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러해서 난 싫어. 오빠가 이렇게 하니까 난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싫다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없어져야 되겠네? 그러면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교 때만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존중하기.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 존중하는 것. 네, 소통은 언어, 상징, 동작, 시각, 그리고 청각, 신호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예, 청각적 소통은 잘 듣는 것, 뭐가 있을까요? 말로 해서 전달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음악이 있고요. 침묵도 표현이 돼요. 듣는 거로는 말, 노래, 음악, 예, 침묵까지 또 청각이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예, 청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개신교에는 이 침묵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들. 우리 가만히 있는 걸 못한다고.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개신교는 대부분 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시청각 소통으로는, 시각적 소통으로는 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또 동작을 하는 것이 있고, 상징과 성화, 그 다음에 공간 등이 표현이 되고, 상징적인 어떤 물건, 그림, 그 다음에 공간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딱 여기를 들어오면 어떤 전례를 하는 것이구나. 공간의 위치마다 달라요. 이 공간이 뭘 하는지. 근데 다른 감각을 통한 소통이 있는데 촉각, 자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각, 향이나 발사명 등을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동작들 중에서 좀 주의 깊게 하면 좋은 것, 십자성어입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가장 잘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볼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거 특히 천천히 하면은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툭툭 이렇게 하고 뚝 넘어가면 이게 고백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모르죠. 즉 내가 하는 어떤 상징적인 동작이 내가 믿는 신앙을 드러낸다 라는 마음을 지고 정확하게 긋고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교의 신자의 몸짓은 십자성어이며 언제나 변치 않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기본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선입니다. 손을 합장하는 모습. 알프레드 뉘러의 기도하는 선인데 친구인 프란츠 나인스타인의 기도선이라고 해요. 누구는 여기 한스가 본다고요. 한스 프란츠 나인스타인의 기도선인데 1508년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여기서 그림을 보시려면 이제 여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 듀러와 이 프란츠는 어려서부터 친구예요.
그런데 두 친구 다 집안이 가난해요. 그래서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냐? 근데 둘이서 프란츠가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테니까 네가 그림을 그려. 네가 그림을 배워. 그리고 네가 그림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돈이 벌리면 나를 공부를 하도록 해줘. 그래서 이제 듀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갑니다. 그래서 프란츠를 찾아가요. 근데 찾아갔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느님 아버지, 이제 내 친구의 알프레드 듀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화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막노동을 하는 바람에 손이 다 굽었습니다. 더 이상 터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친구인 듀러가 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듀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그린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남아있는 기도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선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달라요. 예전에는 11자죠. 지금처럼 십자 표시로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게끔 하는 것은 트렌트 공예가 끝난 다음에요. 약 100년 후에나 그게 결정이 돼요. 우리는 기도선 할 때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게 한다. 십자 표시를 한다. 이렇게 한 게 이거부터 뒤에 결정이 돼서 그전에는 이제 11자로 했다는 게 좀 나타나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손이죠? 예. 목주바퀴도 키시고 그래서 오른손 엄지가 왼손 위로 해서 이렇게 약간 45도 방향으로 하늘을 바라봐도 이게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상대편 통침 자세가 됩니다. 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예. 가슴치기 제 탓이요. 보통 우리는 네 탓, 상대방의 탓을 되게 빨리 감지해요. 누가 뭐 잘못했다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하는 걸 찾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요 하면서 보통은 제 탓이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마음속으로는 누구 탓이야 하는데 실제로는 내 탓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툼이 있을 때는 내가 그만큼 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구나. 내 탓도 있구나. 그 다음에 양팔을 벌려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타제들 신부님들이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하는 기도 손 동작이 서서 이렇게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지금은 타제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만 초기 교회에서는 다 손을 벌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특히 주님의 기도. 그래서 미국 교회나 이태리 교회는요 주교회에서 주님의 기도할 때는 다 손을 벌리고 같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결정을 안 했어요. 네, 저희들이 가끔 요청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여러분은 주님의 기도할 때 손을 벌려 이렇게 손을 합청하고 대신 모든 기도를 모아서 사제가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모은다는 의미에서 손을 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자세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땅토스 아폴레나리오스라고 하는 주교님이에요. 이거는 그 라벤나에 있는 주교님 한 5세기, 6세기에 주교님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게 이제 주교님들이나 성직자의 자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뭐 성령기도회나 이런 데 많이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악수나 포옹, 인사하기는 평화와 존중을 얘기하죠. 우리 이제 배꼽 인사라고 하는 게 이제 백화점에는 나오죠. 우리 꼬맹이들 보면 배꼽 인사하면 너무 잘하죠. 귀엽죠. 예, 세뱃돈이 2배, 3배로 나가요. 걔네들이 그 인사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악수죠. 우리나라는 그냥 머리로 숙여서 하는 악수,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외국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끼리 악수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나누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행렬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체성혈을 대축일 때 행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원직대 하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룩한 동작 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있기, 앉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유는 잘 듣기 위해 더 그런 거죠. 서 있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 위한 자세이면서 환호와 기도의 자세고요. 특히 말씀 전례에서 복음 선포와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머리 숙이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머리만 숙이는 게 있고 허리를 굽히는 인사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머리 숙이기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자세고, 머리를 숙이는 자는 하나님의 새 인격을 한꺼번에 부를 때, 여러분이 영광송할 때 성부, 성자, 영광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게 숙일 필요 없어요. 그냥 15도 정도 이렇게 제가 존경합니다 라는 걸 표현하면 돼요. 대신에 몸을 깊이 굽이는 절은 신경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해서 육화의 신비에 대한 감사, 육화의 신비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양 성체와 거양 성혈 후에 깊이 절하는 거죠. 시험님이 보여드리고 내린 다음에 절할 때 같이 깊이 절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만 숙이는 것과 허리를 굽히는 절을 구분해서 제대로 할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무릎 꿇기가 있죠. 무릎 꿇는 거 가장 큰 거는 성찰할 때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성찰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저도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먼저 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딱 무릎을 꿇어야 회초리를 들맞았어요. 먼저 숙이고 들어갔으면, 근데 제 여동생은 늘 도망다녀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한 2번 더 받더라고요.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때리더라고요. 무릎 꿇기는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의 깊은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작이고, 성찬절에서는 감사기도 때 무릎 꿇도록 되어 있어요. 성시간에는 성체 강복을 받을 때 무릎 꿇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에 1980년대 어느 신부님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을 갔다 오더니, 뭐 거기는 안 꿇어, 서 있는 사람도 있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서도 된대. 그러니까 서는 사람도 있대 해서 서도 된대. 그래서 그러면 무릎을 안 꿇어도 되네? 해서 명동성당부터 자기들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없으니까 우선 내릴 때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의자를 더 넣을 수가 있고. 지금 명동에다가 제가 명동 주임시민한테 계속 장애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못 만들어요. 왜? 밑에다가 온풍기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장애틀 만들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청각적, 시각적 소통 매개체들인 말과 노래, 음악과 침묵, 동작과 색 등을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인 표징들을 잘 이해할 때 하느님께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와 참여 찬양을 드리고 청원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슬기로운 전례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큰 걸 배웠죠. 하나는 전례가 무엇이냐를 배웠고, 두 번째로는 전례 상징이 뭐냐를 배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기. 아까 성사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현존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누가 함께 하느냐? 그분이 함께 있다는 걸 먼저 느끼시는 거, 그 다음에 믿는 거. 두 번째로는 때에 맞춰 기도하기.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뭐냐? 나 이따가 저녁 때 뭐 약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기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녁 기도도 하고 끝기도도 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 신부님들은 새벽 기도부터 해서 끝기도까지 한 1시간 더 다 해. 그리고 오늘 할 것 기도 다 했다. 이래요. 지금 그게 아니라 때에 맞춰서 해요. 아침이든 아침에 하고 저녁이든 저녁 기도하고 식사 저녁이든 식사 전에 후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자주 만나요. 그쵸?
그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기. 예, 성당에 와서는 잘 들어야 되죠. 그 전과 후에는 잘 읽고 그분이 나에게 한 얘기가 뭘까를 다시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례 동작을 정확히 하기. 성호를 긋는 것, 그 다음에 손을 합장하는 것, 인사하는 것만 잘하셔도 내 마음이 달라져요. 아, 지금은 영광성이지? 그러면 경외감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은 육하신 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대영광도 사도신경한테 깊게 절을 하고, 그다음에 성취와 손을 드셨구나. 빵과 포도주에 그분이 계시구나. 내가 깊은 경외, 깊은 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요. 파견된 신앙인으로 살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예. 근데 미사하는 거라도 열심히 나와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제2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나가자마자 아이들이 나를 속썩이면 바로, 야, 이것들아! 하고 큰 소리가 나가니까. 네, 못 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생활이. 렘브란트가 좀 많이 바뀌어요. 1629년에 20대 후반에 처음에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20대 후반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언제? 빵을 쪼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죠.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잘 보시면 렘브란트가 이제 빛과 어둠을 잘 활용하는 그림 있잖아요. 누가 포인트예요?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굴까요? 네, 멀리 집주인 하나 더 있고, 여기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알아본 제자한테가 있어요. 즉 뭐냐?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요. 이게 20대의 신앙이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주제를 그렸어요. 20년 후에 1648년에 이렇게 그렸어요. 훨씬 온화해졌죠. 빛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알아보는 자기가 중심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례에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다음에 전례에서 느껴지는 그분이 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삶의 중심으로 와닿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로 어느 순간에 말도 바뀌어요. 이랬을 때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슬기로운 전례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요. 네, 감사합니다.